자, 오늘은 조직신학 5강인데요. 조직신학 5강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누렸던 묵상의 말씀을 여러분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에게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누렸던 신학적인 주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정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신정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신학적인 변론인 것이죠.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흥하고 의인들은 고통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존재론적인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통받고, 의인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존재론적인 것을 좀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엔도 슈사쿠의, 일본의 캐톨릭 신자인 엔도 슈사쿠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1966년에 이제 발간이 됐는데, 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가 나왔죠. 리암 니슨 주연의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일런스라는.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엔도 슈사쿠의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7세기에 이제 일본의 포르투갈 예수의 선교에서 페라이라 신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페라이라 신부를 보냈는데 이 페라이라 신부가 잡혀서 포교를 하다가 발각이 돼서 배교를 했다라는 소식이 포르투갈 선교회에 전해져요. 포르투갈 선교에 전해지니까 굉장히 충격이 받는 거죠. 이 페라이라 신부는 굉장히 포르투갈 예수의 선교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신앙심이 두텁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교할 리가 없다. 이건 무엇인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 하면서 페라이라 신부의 두 제자를 보냅니다. 일본어로 잠입을 시켜요. 그게 이제 로드리고라는 이제 주인공인데, 그 로드리고 그 신부와 그 또 한 명의 제자를 그쪽으로 파송했는데, 실제 가서 잠입해서 보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 박해가 17세기 일본의 막부 시대의 그 박해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족족이 다 배교하게 만들고,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목숨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직접 보면서 이제 페라이라 신부를 어쨌든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그 찾아 나서는 그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박해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이 자기 로드리고 신부인 자신에게도 이제 다가오는 순간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형상을 땅에다 밟아 놓고, 이것을 밟지 않으면 너는 기리시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기리시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일본 막부가 자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부가 배교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신부보다 늦게 배교를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자기가 배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배교를 할 거냐, 아니면 자기가 순교를 할 것이냐, 이 갈등 속에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근데 포르투갈 신부들에게 있어서의 순교는 사실은 배교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였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교는 순교보다 너무너무 쉬운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를 쳐다보면, 그 영화에서는 이제 자기를 그 불쌍하게 쳐다보는, 애타게 쳐다보는 그런 기리시탄들이 이 사람의 배교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있는데, 그때 이제 영화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그 로드리그 신부가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데 여전히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이건 우리의 삶의 문제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 문제란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였어요. 밟아도 좋다. 그러니까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를 밟는 너의 발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 왔기 때문에 내 얼굴을 얼마든지 밟아도 좋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밟는 그 아픔의 발을 뒤로 한 채 이제 어쨌든 이 나머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로드리고 신부도 이제 배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페라이라 신부를 찾아 헤매는데 페라이라 신부도 결국은 이 사람의 배교하게 된 원인도 로드리고 신부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소설이 이제 끝이 나고 영화도 끝이 나는 것인데 이 소설이 92년도에 새롭게 그 원작자인 앤도 슈사쿠가 다시 책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침묵이라는 소설의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설의 원래 원 저자의 의도를 굉장히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 왜곡을 한 이유는 뭐냐면 침묵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의 고통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그냥 맡겨 놓으셨다라는 이것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신론적인 사고로 자기의 책을 읽고 그로 인해서 그 영화도 그런 취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앤도 슈사쿠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침묵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이게 이제 그 사이먼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그거랑 같은 건데 그 노래는 굉장히 명곡이죠. 근데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그러니까 침묵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침묵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이제 앤도 슈사쿠의 원래 의도였고 그것이 이제 부록에서 그 기리시탄 관리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록에서 그 관리인이 그 기지치로라는 그러니까 기치치로라는 그 로드리고 신부를 계속 따라다니는 그 일본인 현지인이 있었어요. 기리시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배교를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잡혔다가 또 뭐 너 그 예수를 상을 밟으면 너 살려줄게 하면 빨리 밟고 나와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드리고 신부의 주변을 맴돌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기지치로라는 게 사실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교하면서 로드리고 신부의 주변을 맴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로드리고 신부의 주변을 맴돌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관리인의 그 일기에 의하면 이 기치치로는 나중에는 이 성화를 품에 안은 채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밥 먹듯이 배교하고 또 나오고 자기의 형제들은 전부 다 순교를 했는데 자기는 정작 배교를 밥 먹듯이 했던 이 기치치로가 결국에는 자기 형제자매를 따라서 성화를 품에 안은 채 배교의 이 순교에서 순교자로 갔다는 것이죠.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침묵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기치치로가 하나님의 침묵에 계속해서 애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영화의 끝과 이 소설의 끝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나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밝히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고 네 고통 가운데 네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라는 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소설의 주제는 이제 그건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이걸 신학적으로 제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영원 차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950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고 살고 계셔서 시간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을 벗어나서 보지 못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간 밖에서 함께 보시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모든 시간은 영원한 현재, 이터널 프레젠트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거죠.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침묵이라는 엔도 슈사쿠의 이 영화를 한번 대입해서 보자고요. 이 로드리고와 함께 갔던 이 그 신부도 결국은 죽었는데 그때도 바닷물이 막 차오르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물이 막 차올라서 이제 코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을 상정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 신부는, 죽어가는 신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지금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찾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안에서 그때 너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너의 처해 있는 지금 간절한 순간, 그 순간에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너의 고통은 이것은 너무 짧은 고통이야. 이제는 너에게 처해질 영벌에 대한 것, 이제 너한테 곧 다가올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네가 사랑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네가 고통받는 그 시간에 나는 십자가를 너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시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순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올 종말의 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종말의 때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이 고통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신음으로 울부짖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미리 보시는, 그것을 지금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네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너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지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는, 영원에서 보는 하나님의 현재예요. 이 영원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이렇게 보면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분들이 또 가족분들이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져서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그 고통보다 여러분들 더 심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벌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하나에 응답하는 기도보다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큰 일인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고 있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는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오전의 말씀에 되게 은혜로웠는데 오늘 오전의 말씀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면 오늘 이제 마가복음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마가복음 본문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10장 36절에서 보시면 72조 10장 36절 35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들이 구했던 것은 이들이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내놓고 그것의 해결함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신천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의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알릴 거예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제 대답은 한결같았죠. 저는 예수 당신을 원합니다. 예수 당신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소유하면 나의 하나하나의 항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면 그분이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항목은 의미가 없어. 나의 건강? 내가 안 건강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면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쓸모없으시면 그냥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이미 소유해서 얻기 때문에 제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신앙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은혜롭고 풍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필요하신 게 제가 필요하신 거, 제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저는 하나님을 소유해서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제 저와 하나님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건 하나님 그분 당신이 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본인의 일과 본인의 복음의 확장과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병들면 하나님 당신이 손해입니다 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뻔뻔함조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없으면 하나님 당신 아쉽죠? 아쉽죠. 당신 참으로 아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하고 누가 싸울 거예요? 누구 뭐 대타 있으면 내보내주세요. 뭐 이렇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 당신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우리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의 본질이시고 온 우주의 진리이신데 그분을 얻으면 다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다담의 본성은 자,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예를 들어 우리 딸이 우리 가족들이 신천지에 나오는 게 나의 고통의 이것에 대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 내보내줬어요. 내보내줬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짤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데 거기서 끄잡아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는 지금 고통의 순간이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아픈 게 나는 게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파서 나는 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영원히 아프지 않는 걸 사모하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린 이 병에, 지금 처해 있는 이 고통에서 낫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나는 천국에 거하지 않고 영벌에 처해져 있는 나라면 지금 너에 있는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고통이. 이것은 내가 이 영벌을 보지 않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살이. 먼 시한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의 고통이 나에게는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유대인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어요. 그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역사가 17세기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침묵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똑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울부짖었죠.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이 주어졌는데 도대체 그 메시아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냥 개선 전문처럼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더니 메시아라고 해서 왔긴 왔는데 그 메시아라고 오신 분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2000년 지나서 우리가 그 유대인의 사고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구했던 그 고통의 해방, 로마의 압제부터의 해방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해방. 우리는 그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에 있어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침묵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기울여 보시면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순간순간의 고통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 현재적으로 옆구리와 창에 못이 바뀌어서 신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고통에 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패역한 세대 그리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잖아요. 이 표적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죠. 내 고통에 답하기를 바라면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이미 네가 구하는 그 작은 표적 그것을 지금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닥칠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년 이상 여기 사실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미안하다. 여기 어린이 빼고는 70년 이상 사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70년 이상 사시지 않을 곧 닥칠 여러분들에게 올 그 영벌의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해방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밖에 너에게 이것은 온 인류를 구한 완벽한 표적인 거예요. 더 이상의 표적의 실제인 거죠. 표적의 실제. 이 표적의 실제를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 하나하나의 표적에 얽매이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고 하나님의 이 본질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표적은 표적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10장에서 너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표적의 실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누렸던 요즘 그 세계적인 그 목회자이신 두 분이 있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의 답하다라는 팀 켈러의 그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세계적으로는 가장 그 영향력이 있다라 하시는 그 두 분 목사님이 계신 건데 그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부분과 그 엔도 슈사쿠의 침묵 그리고 이 영원한 현재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영벌에 처해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건은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의 밖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개미가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개미 앞에다 큰 장애물을 놔요. 근데 개미는 보이지 않아요. 한치 앞을 내다 보이지 않으니까. 위에서 보면 개미의 모든 동선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안에 물론 시간 안에도 들어오시지만 시간을 포함해서 시간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모든 시각에 있어서는 현재인 거예요. 즉 개미에게 조금 있으면 우리가 놓은 장애물이 보이는데 그것은 개미에게 있어서는 미래지만 그것을 놓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지금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현재.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이터널 프레젠트라는 개념. 여기에 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함께 결합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고통의 답을 안 하신다라고 감히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좀 깊은 영성으로 한번 좀 이렇게 누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다시 보시면 조금 영화가 좀 새로 보이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믿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족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침묵의 소리,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장왕이죠. 끝장왕. 그렇죠? 여러분들 고통에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고통에 함께 계시는 거죠. 고통에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지금 현재로 여러분과 함께 당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구원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론을 배우고 있고 이 구원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되면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이 이 신학의 기반이 안 되면 이 오묘한 신학의 세계를 감히 인간이 추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왔으며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의 모든 이 오묘함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인간의 깊은 사유로 생각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의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직신학 첫 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결국은 끝내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 너무 우리를 얽매여 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 오만함과 패역함과 교만함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에는 종교의 색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해 왔어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는 것을 마치 인간의 사유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중에는 계신가? 제가 오늘 이거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 고통 가운데 침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런 고통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응답해야지 라는 등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부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궁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라는 분을 너무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라는 종교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서 인간의 사유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얄팍하고 짧은 머리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만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는 사고로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이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있겠냐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셔서 많은 것들을 좀 사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도대체 교회라는 건 어디가 교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신천지는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신이는 지들만 구원받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근데 그것을 다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현상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그 범위를 조금 넓혔을 뿐인 거예요. 그걸 기독교로. 그럼 기독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라는 그 작은 곳에 너무 하나님을 가둬놨다는 겁니다. 칼 라너라는 그 캐톨릭 쪽에서의 그러니까 20세기에 나타난 신학자 중에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타났고요. 캐톨릭 쪽에서는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칼 라너가 얘기하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협해 있는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을 좀 직설적으로 좀 이렇게 비판하면서 구원의 개념을 좀 새롭게 정립해 주는 것인데요. 이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든 뭐를 믿든 자칫하면 이게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갈 수 있어요. 제가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 다원주의는 이건 뭐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사상 중에 하나인데 과연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가 종교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기독교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독교 안에 가둬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독교보다 작은 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보면 가끔 목사님들 진땀 빼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느 가정에 갔는데 어느 자매의 남편이 소천했어요. 이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을 가서 이 믿는 집사님을 뭐라고 위로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 남편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갔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얘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교회 안 나왔으니까 당신 남편 지옥 가는 것밖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떤 목사님이 가서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개념을 종교 안에 가둬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 차원에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떤 인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어떤 인간은 내가 끝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는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볼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그 신학적인 주제,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놓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구원론이 절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꼭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 한 덩이의 흙으로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찌 지음받은 물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9장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신약 33조. 자,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차원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1절부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가장 늦게 들어온 자에게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가 3시에 들어온 자가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3시부터 시작해서 제 11시까지의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시간의 개념은 여기다 더하기 6을 하면 우리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들어갔다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면 9시에 들어간 거예요. 9시에 들어가고 11시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후 5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6시에 일이 끝나요. 그런데 맨 나중에 들어간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결산을 해주는 겁니다. 결산해 주는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맨 일찍 들어온 9시에 들어온 사람이 나는 더 주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이 대빨 나온 거죠. 어떻게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셔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빨 나왔었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내가 어찌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너는 애당초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서 볼 때,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장터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구원으로 상징되는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실까요? 20장 3절. 또 3시에 나가보니 어디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값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오게, 포도원은 구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들어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들을, 없어도 그만인 그들을 하나님의 그곳으로 불러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여태까지 실컷 밖에서 놀다가 죽을 때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주일학교 다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요일날 잠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고 나는 내가 첫 직장 얻어갖고 아무것도 정말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11조 다 드렸는데 왜 쟤도 쟤는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정말 못된 짓 다 하다가 그리고서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는 저 사람과 나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간의 그 사악함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당신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아담에게 있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면 영벌에 처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모든 인류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거죠. 정말로 이건희 회장이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많아요. 한국에 기근이 막 듭니다. 한국에 기근이 막 들었는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이건희 회장인 내가 몇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람이 불의한 거냐는 거죠. 다 먹이지 않으면 아예 먹이지 않는 그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 사람이 불의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죗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를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느껴보는 것은 3시에, 그러니까 9시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9시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은 포도원의 주인과 함께 조금 일하니까 새참도 나와. 여러분들 노가다 떼어보셨나요? 노가다 떼어보면 웬 그렇게 음식이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뭐 힘든 일 했다고 좀 있으면 새참 나와요. 뭐 조금 있으면 또 커피 타와요. 조금 있으면 또 점심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새참 또 나와요. 계속 먹다가 판나는 거죠. 정말 그렇듯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의 보호 아래 그들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데나리온까지 줬는데 그래도 입이 대빨 나오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론을 하나님의 주권성에서 놓쳐버리면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예정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예정.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할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계획하심 가운데 이 계획하심은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보이지 자꾸 아까 제가 영원한 현재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참모 형제를 사랑했다니까. 언제? 이 태초에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론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오늘 배울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불러요? 여러분을 왜 부를까요?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시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는 안 따먹었는데 여러분들 따먹었다니까요. 선악과를. 난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시간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담이 따먹을 때 여러분들은 함께 따먹었다니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의 7장 9절 359쪽.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읽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레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허리 안에,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생식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한 혈통으로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죠. 아담의 허리 안에 우리가 다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은 사람을 딱 두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으로. 성경에 있어서 사람은 많은데 딱 두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첫사람과 둘째 사람.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몇째 사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만이 아담에게 속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 있을 때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여러분들 함께 선악과를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잖아.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편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먼저 부르기 전에 마리아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마리아야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비로소 라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라보니라고 하죠. 라보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른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줘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 중생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회개. 자, 지난번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영이 살려놓으시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첫사랑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의 믿음이 생기면 이제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의, 의롭다.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이제 서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하나 천국의 삶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로얄 패밀리가 되면 영국의 그 교황청, 아니 교황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왕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분을 그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이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죽음의 과정까지 거쳐서 이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죽음 앞에서 다 성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들 끝까지 이 영화로운 그 재림의 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배울 단계는 바로 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회개를 먼저 했는데 소명과 중생,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생한다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나오라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신 건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거죠. 소명.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아까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성경에 15장 47절에, 고린도전 15장 47절에 두 사람. 첫 사람과 둘째 사람. 첫 사람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이고요. 둘째 사람 안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둘째 사람에 속해지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둘째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딱 두 사람만 있다. 하나는 아담이 있는 거고 하나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아비도 달라요. 첫 사람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천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둘째 사람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신약은 새로운 계보의 출발인 거예요. 둘째 사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아래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다 예정됐잖아요. 예정되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제 둘째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둘째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소명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소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는 자비롭고 거룩한 구속 행위라는 게 이제 조직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선택과 예정의 근거에서
근데 아무나 다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건 창세 전에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같이 죄 많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면 이 소명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심판날에 딱 갑니다. 자, 심판대 앞에 딱 서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에 지난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결코 정죄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타크리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카타크리노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크리노는 있다는 거예요. 크리노.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안에 가요. 심판대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너에게 심판을 할까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내놓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일학교 나왔는데요. 저는 11조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헌금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과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가진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고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은 이제는 유황불에서의 심판은 유월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상급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카타크리는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의 시작.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심판이 자유로울 수 있나? 자유로울 수 있죠.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불못에서만 구원해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의 온전한 삶을 사실 이유가 없었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것에 대한 성취만 위해서 오신다면 예수님은 33년 사실 이유가 없죠. 그냥 태어나서 죽으시면 여러분들은 불못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3년이라는 삶을 사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3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을 창조해놨더니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배역하기에 배역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 흡족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선물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죄에서만 용서받아서는 불못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인간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의 창조의 목적. 자, 이사야 또 한번 보고 갑시다. 이사야. 우리가 신천지처럼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43장 7절. 구약 1020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뭐 때문에 만들었대요? 내 영광을 위해서. 자, 근데 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던 인간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이 영광된 인간의 이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냥 주실 수 없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그게 바로 뭐예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사람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따님이 있어요. 따님은 시집 잘 보내고 싶죠. 근데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대통령이 됐네. 그러면 자기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신랑이 대통령이니까 따라서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신부인 나는 뭐예요? 우리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창조주예요. 창조주의 신랑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자, 내 신랑이 내 자녀가 재벌에 시집을 갔어요. 그 재벌집의 돈의 대부분은 와이프랑 같이 쓰지 혼자 쓰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게 자기 딸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되시니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자, 에베소서 5장. 오늘은 삼천포로 많이 빠지네요.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16쪽, 신약 316쪽 보겠습니다. 에베소 316페이지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서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육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31절에 보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도 한 몸이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면 내가 영광 받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은 내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이 정말 큰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육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자,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외적 소명은 일반적으로 또는 보편적인 부르심, 우리가 이제 복음회로의 초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회로의 초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은 이게 이제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의 청함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외적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외적 소명은 많은데 이 중에서 택함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내적 소명인 거예요. 이 청함 받은 자는 외적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외적 소명일까요? 내적 소명일까요? 외적 소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초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는 이
이 외적 이 복음의 루의 초대,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외적 초대는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 이곳은 중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218페이지. 이 소명이 외적 소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인류를 판단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218페이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은 이게 조직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종종 물어보잖아요.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들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자기가 계신 신성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온 인류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핑계거리를 대지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게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뒀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과연 예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예수님을 아예 초대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못했을까에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성구가 바로 이 성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과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거를 얘기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온 인류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인간 차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누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이 땅 가운데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대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적 소명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너에게 내 아들 독생자를 줬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너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 부르심의 복음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건 이것은 it's up to you. 그죠?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 초대로 누구에게나 다 초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청한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세상 일로 바쁩니다. 나는 지금 밭을 샀는데, 나는 지금 농번기인데, 그러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초대장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본인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여기 보면 긴급하게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입니다. 오타났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내적 소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일을 가리켜 바로 내적 소명.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 소명에까지 이르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향해서 나타나는 소명.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부터 여기부터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적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성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페이지. 성경 없으신 분은 뒤에 성경 있는데요. 네,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에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이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느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다시 풀어드릴 텐데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대목에서 구원론과 관련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 첫째는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역함으로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먼저 청함을 했지만 이들이 거절함으로 이제는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청해 오라라고 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요. 근데 청한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라고 할 때 청함 받은 자 이들이 바로 외적 소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청함이 생겼고 이 청함으로 인해서 거절돼서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심판의 근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내적 부르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할 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이미 외적 부르심에 응해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적으로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264쪽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할 때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자,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부르심이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바로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외적 소명이 아니라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핀 김에 어제 지난주에 우리 박 권사님께서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서 또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서 바로 이거 보면 위로가 되죠. 바로 1장 30절 바로 밑에 절에 있잖아요. 그죠? 1장 30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에게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인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교인은 없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짓지 않는 죄도 짓는 사람들이고요. 아버지의 여자를 탐하는 그런 교인들이고요. 분쟁, 시기, 그 다음에 당파 짓는 것, 당 짓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서 정말로 본이 되지 않는 그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고린도 교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대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배운 예정 안에 있는지 그것은 그 존 칼빈의 예정론을 너무 오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거기에 시험 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다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하물며 우리 박 권사님이야 두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서 부르심 또 나오죠.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소명.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이 부르심은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니 요게 이때 부르심도 내적 소명,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에 응해서 불러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한번 같이 볼게요. 성경을 넘겨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쪽 신천지에서 금지옥엽 생각하는 그 구절 379쪽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박 권사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어떻게 했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긍휼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을 얻으셔서 내적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고집사님 은혜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내적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니 구원을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죠. 네. 자, 1장 10절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까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부르심이 나오죠, 그죠? 부르심 이게 이제 소명, 내적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부르심에 관한 성구를 봤잖아요. 부르심이 필요한 까닭, 구원을 받는데 왜 부르심이 필요한가?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라는 그 부르심의 까닭.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아담 아래에 살고 있어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고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거. 창세기 1장의 말씀, 1장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육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자, 고린도전서에 있어서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에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사람을 우리는 구세주와 구원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전 2장 14절. 2장 14절이요? 2장 14절. 예. 저 또 오타 났나 보죠. 예.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해 보이죠. 쟤들은 왜 돈 벌어서 교회 갖다 돈을 주냐? 쟤들은 왜 일요일 날 어디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왜 쟤들은 교회를 가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도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기본 육적인 우리의 존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본성이고 이래서 사람의 본성상 소명과 중생이 없이는 복음의 초청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지 않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절대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우리 편에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중생시켜 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응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이게 바로 중생인 거예요. 중생, 거듭남, 중생.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와 있죠. 그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오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가 교회 나온 것 같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르심과 중생이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먼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영들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근데 영이 죽어 있는 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육과 혼이 있는 것은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우리에게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 없는 자들이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옛 본성은. 이래서 우리의 영들이 먼저 살리기 위해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어 있는 자에게 백날 아무리 얘기를 한들 죽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일단은 영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중생시켜 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시는 일이 비로소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약 311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소명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성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데 대략 한번 크게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신약 263조. 너희를 불러. 자, 너희를 불러가 뭐예요? 내적 소명, 그죠? 이게 여기서는 내적 소명인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 뭐 하게 하셨대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르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핀 김에 고린도전서 아까 방금 지나갔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힘없는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얼마나 우매해 보여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막 왕으로 오시고 막 엄청난 전지전능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 이게 뭐죠?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신약 341.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이것도 두 개가 나오니까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2장 12절. 330 페이지.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장 12절. 그죠? 너희를 부르사 이 내적 소명. 자, 4장 7절의 말씀. 4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바로 뒷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난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셨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고 자유를 위해 불렀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평강을 위해서 불렀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불렀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부르심의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이렇게 교제와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불러졌는데, 그러면 이 불러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313조.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에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도 이제 부르심이 계속 나오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것을 이제 저희가 강의 시간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율법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뭐 도덕군자처럼 가서 열심히 이웃에게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당하게 행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게 나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창조하시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제 모든 겸손이 나올 것이고 내 안에는 온유가 나올 거고 오래 참음이 나올 거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이 내 안에 이렇게 언약하셨으니까 생길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은 요모냥 요꼴이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그 일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갖고 뭐 옆집에 뭐 떡에다가 돌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율법 아래서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자,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 상호 내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해서 삼중적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내주하심으로 연합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이 그리스도로 전가되고, 그러니까 나의 나쁜 것을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잖아요.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덜커덩 받아서 다 드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받아 드셔서 우리의 나쁜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상속돼서 다시 내려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오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자, 중생. 오늘은 중생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제 중생은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요. 아까 소명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죄인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고 새 생명의 원리가 최초로 작용되게 만드는 신적인 행위,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중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중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 참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을 하면서 썼겠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한 점 흠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죄로 이끌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뭐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죄가 많으니까 교회를 와야지.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온 것이다. 의인은 나에게 올 필요가 없다는 거. 나는 죄를 구하러 온 거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에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이 죽었던 너희가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영이 죽은 너희가 중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남이 뭐예요? 중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중생과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146조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전자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다시라는 뜻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그럼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라는 거듭이라는 단어를 again 다시라는 뜻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아니 그 다시가 아니라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거듭. 그래서 니고데모가 전자로 이해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후자로 얘기를 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위로부터 나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앞장이 보십시오. 앞장 1장 12절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게 바로 거듭나는 자인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자, 하늘로부터 나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겠다라는 뜻을 다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의미와 사뭇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일절 개입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350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이라는 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그죠? 중생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너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중생은 인간의 행위가 절대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는 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 중생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닌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랑 다른 점이에요. 중생은 딱 한 번에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로 확 발생하는 거예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는데 중생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변화이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이식하는 행위예요. 이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생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행위인데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인 조의 생명이 이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제 이걸 이제 중생의 변화가 놀랍다라는 것을 이제 이 조각상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게 더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이 중생의 위대함,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놀라운 신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자를 신적인 반열에 올려놓는 너무나 놀라운 이 중생. 그러니까 중생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비한 신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이고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넘어가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면 언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 여기지 말라는데 우리가 언제 그러면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의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듯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중생이라는 일이 일어나는데 요거 이제 성경 구절 좀 이따 들어볼게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로마서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듣냐면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믿어야. 근데 믿음은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8장 17절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중생도 바로 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을 때. 이건 성경부터 좀 이따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생이 일어나는데 중생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타나는 평온함, 평안함, 그리고 예수의 빛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함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는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의 소리가 들리듯이 바람에 부는 소리가 들리듯이 거듭남의 징표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는. 그래서 우리의 중생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들음에서 나는데 요한복음 3장 이건 8장은 봤고요. 요거는 요 단어는 뒤에 있나 보군요. 그래서 중생은 우리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215쪽 215쪽 16장 15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누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누아디아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받은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다는 것은 거듭남, 중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이거는 이제 같이 볼게요. 성경 구절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 378쪽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게 뭐라는 거예요? 중생. 너희가 중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뭘로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거듭남이 생겨서 우리가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신적인 생명의 부여는 예수와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와 부활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도 2000년 전에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돼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현 제사님 같은 경우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게 아까 얘기한 영원한 현재의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집사님께서 그때 이미 태어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때 그 중생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생명. 그래서 내가 그때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 생명이 나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죠?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할례나 무할례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징표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금쪽같이 여기는 그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든 아니면 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금쪽같이 여기는 거. 이게 바로 할례. 내가 나의 공로를 쌓는 거죠. 내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나의 의와 공로를 쌓는 거. 이게 바로 할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창조. 내 안에 중생. 내 안에 생명이 새로 창조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할례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이루어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나도 들어가면 교회 봉사하지 말래도 너무 봉사하고 싶어지고 교회 나오지 말라도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지고 내가 11조 내지 말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11조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11조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쏟지 않느냐 보라. 이 말라기 3장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에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여져서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라는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건 너무 영적인 진리에 낮아지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11조를 먼저 하신 거고요. 그 11조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나의 삶이 영적인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11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라는 거죠.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11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중생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죠.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 자, 1장이 아니군요. 2장, 네. 2장 12절.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죠? 예수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기부터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게 우리가 중생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신분인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래서 외인이었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있는 몇째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데 중생으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중생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하나하나를 이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회개까지 다 했는데 이런 회개 개념도 지난번에 이제 보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 개념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어떤 우리의 자범죄를 뉘우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메타노이아,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예정을 받고요, 소명을 받고 오늘 중생까지 받잖아요. 그럼 중생은 우리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제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탕자였던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 이 돌아가는 것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수업이 끝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믿음, 칭의, 그 다음에 성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믿음, 칭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구원론의 개념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까지. 그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하시면 구원론을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긍휼이 예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의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의를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워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예수의 긍휼함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오늘 그 첫 시간에 했던 침묵이라는 앤드 슈사크의 침묵, 사일런스에 나오는 바로 기리시탄. 여러분들은 바로 기리시탄인 거죠. 예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죄인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